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땅의 의미 두 번째 말씀의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육지가 드러난 다음에는 각종 풀과 열매 맺는 나무가 생겨납니다. 혼돈의 마음속에 말씀의 육지가 생겨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 생명나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생명나무들은 어떤 나무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나무입니다. 성경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죄를 회개하면 의롭고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믿음의 나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일화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악 지방에서 혼자 말을 타고 내려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한 강도가 총을 머리에 겨누면서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가난한 전도자이기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웨슬레가 그 강도를 불러 세우고 나는 비록 가진 돈이 없고 책과 몇 권의 성경밖에 없지만 당신에게 귀한 보화를 주겠소. 내 보화는 성경 요한 1서 1장 7절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바로 내 보화요.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난 어느 날 요한 웨슬레가 한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한 신사가 와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제가 바로 10년 전에 산길에서 목사님께 총을 겨누었던 그 강도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요한 1서 1장 7절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무시했지만 그 후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앉아도 서도 예수의 피를 믿으라는 생각이 자꾸 떠올라 교회에 찾아가서 설교를 듣고 깊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도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어짐으로 의의 나무가 자라나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지에 각종 열매 맺는 풀과 나무가 생겨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을 통해서 각종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와 의와 영광과 평안을 얻는 나무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망의 나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나무가 생겨납니다.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조용히 목사님은 큰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 3서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조 목사님은 말씀을 읽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자신을 향한 소원과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잘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꾸게 되자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희망찬 꿈을 갖고 희망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자 소망의 나무가 심기어져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은 소망의 나무가 되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나무가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나무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 사랑의 나무가 자라나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랑의 역사를 베푼 사람들은 다 말씀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평생 3,00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킨 사람입니다. 산업혁명 여파로 너무나 많은 고아들이 방황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와 재판장이시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말씀이 마음에 깊숙하게 심겨졌습니다. 그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끝에 세계 최대의 고아원을 세우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 고아들을 돌보았으며 사랑의 사역을 베풀었습니다. 말씀이 사랑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운동가 제인 아담스는 시카고 부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2살 때 어머니를 잃고 17살 때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척수장애로 학업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괴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펼쳤다가 미가서 6장 8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녀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선을 행하는 것이며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받았던 상속을 아동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헐하우스를 통해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유명해졌던지 1931년 그녀는 여성으로 세계 최초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2살에 어머니를 잃고 17살에는 아버지를 잃고 몸마저 장애가 생겨 인생을 완전히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자들과 절망 위에 말씀이 심겨지자 말씀 맺는 사랑의 나무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가서의 말씀이 그녀의 영혼 속에 충격을 주고 그 속에 열매 맺는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의 나무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심으면 의의 나무가 생깁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됩니다. 강도가 변하여 올바른 사람이 됩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씨를 심으면 열매가 맺듯이 말씀을 심으면 의의 열매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평강의 열매입니다. 또 말씀이 들어오면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해지며 공포가 몰려올 때는 누구나 두려움에 떱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이 우리 속에 안정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안과 공포에 떨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이 심어지면 우리에게 평화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말씀은 우리 속에 평화의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로 희락의 나무입니다. 말씀은 또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기쁨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기쁨의 샘물을 마실 수 있고 기쁨의 나무가 자라서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육지가 드러나라고 하시자 육지가 생겨났고 각종 열매 맺는 풀과 나무가 생겨나라고 하시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취생 몽사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육지가 드러나라, 말씀이 드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만든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과학과 교육은 다 혼돈입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해도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근원을 알 수 없습니다. 왜 사는가에 대한 삶의 의미와 가치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내비게이션이나 계기판도 아닙니다. 이러한 인생의 혼돈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발을 디딛고 설 수 있는 육지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속에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려 7천여 가지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7천 그루의 축복의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 육지가 된 각자의 마음속에 이 말씀들을 차곡차곡 심으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자라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해지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으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혼돈을 질서 있게 만드는 유일한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는 다 정돈되고 정리되고 안전되고 잘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을 읽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생명나무가 자라나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의 기쁘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